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시겠습니까? 건물 안에 사람들이 앉아 있습니다. 누군가는요, 커피를 마시고요. 누군가는 또 휴대폰을 보고 있습니다. 또 누군가는 조용히 생각에 잠겨 평온함을 누립니다. 겉으로 보기에는요, 아무런 문제도 없어 보여요. 그런데 갑자기 구조대가 문을 박차고 들어와서 여러분 모두 나가세요. 위험합니다. 이 건물은 안전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말한다면 어떨까요? 모두 나가세요. 이 건물은 안전하지 않습니다. 그 순간 그곳의 공기는 달라질 것이에요. 왜입니까? 안전한 줄 알았는데 위험의 한가운데 내가 있기 때문이죠. 그런데 더 무서운 것은 이것입니다. 위험은 언제나 겉으로 티가 나지 않는다는 것이에요. 균열은 조용히 진행됩니다. 기초는 서서히 약해져요. 겉으로는 멀쩡해 보여도 안에서는 이미 무너지고 있을 수 있는 것이에요. 혹시 오늘 우리의 신앙은 안전합니까? 우리는 교회에 다닙니다. 예배도 드립니다. 나름대로 열심도 있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복음 자체가 아니라 뭔가 조금 더 해야 안심이 되는 신앙, 뭔가 조금 더 성취해야 인정받을 것 같은 신앙으로 흘러갈 때가 있죠. 괜찮은 줄 알았는데 사실은 다른 토대 위에 서서 살아가려고 하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가 바로 그런 내용을 담고 있는 편지입니다. 오늘부터 우리는 강해 설교 시리즈 갈라디아서 산책을 통해서 이 편지를 함께 읽으며 걷습니다. 이 편지는요, 차분한 교리 강의안이 아니에요. 감사 인사로 시작하는 따뜻한 안부의 편지나 위로의 편지도 아닙니다. 위기 속에 있는 교회를 향한 경고음이 울리는 편지입니다. 바로 복음이 무너지고 있는 교회를 향한 긴급한 외침이죠. 그래서 바울은 어떤 인사보다 먼저, 어떤 감사보다 먼저 원 독자인 갈라디아 교회의 성도들과 오늘의 독자인 우리를 복음의 심장으로 데려갑니다. 지금부터 우리가 가는 곳이 바로 그 자리이죠. 복음을 더 배우는 자리가 아니라 다시 복음 앞에 서는 자리. 여러분, 무슨 일이 있었기에 바울은 감사 인사도 없이 숨가쁘게 편지를 시작하였을까요? 갈라디아, 오늘날 터키 중부 아나톨리아 고원에 위치한 곳으로 로마의 다스림을 받던 속주였습니다. 바울은 1차 전도 여행 중 이곳에 교회를 세웠고 돌에 맞아 죽을 뻔하면서도 복음을 전하였습니다. 피 흘리며 복음의 씨를 뿌린 교회였던 것이죠. 그런데 그 교회가 지금 흔들리고 있어요. 바울이 떠난 뒤 다른 교사들이 그곳에 들어와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 믿는 것은 맞다. 그러나 할례도 받아야 한다. 율법도 지켜야 한다. 그들은 복음을 부정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보완하려 했죠. 그러나 복음에 무엇인가 더해지는 순간 그것은 이미 다른 것이 됩니다.
복음에 무엇을 더 한다는 것은 복음이 충분하지 않다고 말하는 것과 같기 때문이죠. 바울은 바로 이러한 위기를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편지의 첫 구절부터 아주 단호하게 선을 긋습니다. 들어보십시오. 1절과 2절입니다. 사람들에게서 난 것도 아니요,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하나님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도된 바울은 함께 있는 모든 형제와 더불어 갈라디아 여러 교회들에게. 이 고백은 자신의 명예를 지키려는 고백이 아니에요. 자기의 사도권, 곧 이 복음의 출처를 먼저 못 박는 것입니다. 바울은 사도권에 대한 공격을 받고 있었어요. 진짜 사도일까? 예루살렘의 사도들, 가령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과는 조금 다른 거 아니야? 조금 질이 떨어지는 거 아니야? 라고 말이죠. 만약 바울의 사도권 권위가 흔들리면 그가 전한 복음도 흔들리게 됩니다. 그래서 그는 단호하게 말합니다. 나의 사도적 권위는 사람에게서 온 것이 아니다. 이 말은 곧 이런 뜻이죠. 내가 전한 복음은 인간이 조정할 수 있는, 무엇인가를 조금 더 더하거나 뺄 수 있는 종교적인 시스템이 아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하나님 아버지로 말미암은 것이다 라고 못 박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말합니다. 복음의 출처가 하나님이라는 것은 이 복음이 내 상황에 따라, 내 기분에 따라 달라지지 않는다라고 말이죠. 내가 아무리 흔들려도 복음은 흔들리지 않습니다. 자신이 전한 복음의 출처를 고정한 바울은 곧장 그 복음의 내용으로 들어갑니다. 갈라디아서 전체를 여는 한 문장, 복음의 심장이라고 표현할 수 있는 것, 바로 4절이죠. 들어보십시오.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의 뜻을 따라 이 악한 세대에서 우리를 건지시려고 우리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자기 몸을 주셨으니. 아멘. 여기에 복음의 모든 것들이 들어있습니다. 우리 죄를 위하여 자기 몸을 주셨다. 여러분, 문제는 행위가 아닙니다. 죄입니다. 율법은 행위를 고치지만 복음은 존재를 구원합니다. 여기에 기록된 위하여라는 말은요, 대신하다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그렇습니다. 예수님은요, 우리를 돕기 위해 이 땅에 오신 분이 아니에요. 우리 자리에 대신 서기 위해 이 땅에 오신 분이십니다. 여러분, 십자가는요, 이렇게 살아라, 이렇게 고쳐라, 이렇게 하면 더 나아질 것이다 전하는 조언이 아니에요. 십자가는 내가 대신 죽었다, 내가 대신 값을 지불했다라는 선언이죠. 우리가 받아야 할 죄에 대한 형벌을 예수님이 대신 받으셨습니다. 이 복음을 믿으십니까? 아멘. 바울은 한 걸음 더 나아갑니다. 이 악한 세대에서 우리를 건지시려고. 여기서 언급하는 세대란 단순한 시간 개념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거부하는 시대의 흐름, 하나님 없이도 충분하다고
내가 증명할 수 있다고, 내가 완성할 수 있다고, 내가 스스로 나를 구원할 수 있다고 믿게 만드는 영적인 속박이죠. 더 잘해야 인정받고 더 성취해야 가치 있다고 말하는 이 시대 문화가 바로 그것입니다. 안타깝게도 이 구조는 우리 삶 전체에 걸쳐 있어요. 세대마다 언어가 다를 뿐이죠. 다음 세대 우리 자녀들은요, 외모와 성적이 나를 증명한다라고 배웁니다. 앞선 세대 장년들은 성과가 나의 가치라고 배웁니다. 그리고 자녀의 성공이 곧 나의 완성이라고 말하죠. 세상은 우리에게 더 증명하고 더 완성하라고 전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복음을 믿는다고 말하면서도 여전히 스스로를 증명하려고 애써요. 문제는 이 구조가 우리를 조금 더 힘들게 만드는 정도가 아니라 우리를 올가 묶는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묶여있는 사람들은요, 스스로 이 묶음, 이 올가미를 풀 수가 없습니다. 그렇다면 누가 우리를 그 올가함에서 풀어 끌어낼 수 있을까요? 우리의 결단? 종교적인 열심? 율법적인 순종? 아니요. 복음은 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따라. 그렇습니다.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 나는 너를 이 악한 세대에서 건져냈다라고 선언하십니다. 여기서 건져내다라는 단어가 우리의 발길을 붙잡아요. 이 단어는요, 우리로 구약의 출애굽 사건을 떠올리게 만들어요. 여러분, 이스라엘이 스스로 능력이 있어서 그 애굽의 속박에서부터 풀려나 떠났습니까? 아니요. 제로. 전혀 없었어요. 하나님께서 유월절 어린 양의 피로 자기 백성을 그 악한 세대인 애굽의 올가매에서부터 그 속박으로부터 풀어 건져내셨습니다. 출애굽에서도 그러했고 지금도 그러합니다. 구원의 시작점은요, 우리의 필요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입니다. 우리가 살려달라고 요청하기 전에, 우리가 준비되기 전에 하나님은요, 이미 우리의 구원을 작정하셨습니다. 그래서 십자가는 플랜 B가 아니에요. 실패한 인생의 사고 수습이 아니에요. 처음부터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이었던 것입니다. 우리의 구원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뜻에 달려 있습니다. 우리가 이 세대의 구조 안에서 벗어날 힘이 없었을 때 하나님의 뜻이 우리를 향해 움직였습니다. 은혜가 먼저였던 것이에요. 여러분들과 동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저 역시 목회를 하면서 복음이 충분하다 이렇게 설교하면서도요, 어느 순간이 찾아오면 조금 더 잘해야 안전하다, 조금 더 잘해야 인정받을 수 있을 것이다 라는 생각에 사로잡혀요. 그리고 거기에 사로잡히면서 제 자신을 그리고 주변을 몰아붙일 때가 있어요. 그때 갈라디아서 1장이 복음이 저를 붙잡습니다. 그리고 말합니다. 은혜가 먼저다. 여러분, 이렇게 은혜로 구출받은 사람, 그 사람이 무대 위에 올라와 자기 자신을 자랑할 수 있을까요? 아니요. 그들의 입에서 고백되어야 할 말은 이것이죠. 영광이 그에게 세세무궁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아멘. 이 악한 세대에서 벗어난 것이 내 결단 때문이 아니라면,
죄사함이 내 공로 때문이 아니라면,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의 온전하신 뜻이었다면 영광은 마땅히 누구에게로 돌아가야 할까요? 바로 하나님께입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세대의 공기 속에서 숨쉬며 살아가고 있어요. 때로는 그 구조 안에서 조금 더 잘 살아보려고 애쓰죠. 그런 우리에게 주님이 물으세요. 복음이면 충분하니. 조금 더 뭔가를 해야 안심이 되는 신앙. 조금 더 지켜야 안전함을 얻을 것 같은 신앙. 조금 더 성취해야 가치 있다고 느끼는 신앙. 그것 말고 여러분, 우리를 향한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이것이면 충분합니다. 그것에 다른 것들이 더해지는 신앙, 그것은 이미 다른 복음일지 모르겠습니다. 복음은 말합니다. 나는 너를 그 구조, 악한 세대에서 끌어냈다. 그것만이 아니죠. 더 깊이 선언하십니다. 그것은 나의 뜻이었다.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따라 이 악한 세대에서 우리를 건지셨습니다. 믿으십니까? 아멘. 은혜가 먼저였습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평강이 지금 자리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영광은 우리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입니다. 이제 우리는 이 진리를 눈으로 보고 손으로 만지며 입으로 고백하는 자리로 나아갑니다. 성찬이죠. 성찬은 내가 무엇을 더 하겠다고 다짐하는 자리가 아니에요. 이미 주어진 은혜를 다시 확인하는 자리입니다. 오늘 이 자리는 뭔가 조금 더 해야 한다는 그 종교적인 불안들을 내려놓고 이미 건짐받았다. 그 십자가의 사랑과 은혜로 내가 구원받았다라는 복음 위에 다시 서는 자리입니다. 혹시 나는 성찬 받을 자격이 없다라는 생각에 붙잡혀 계십니까? 바로 그런 사람을 위해 그리스도께서 몸을 내어주셨습니다. 성찬은 완벽하게 자기 스스로 준비된 사람이 나오는 자리가 아니에요. 그런 사람 나오면 안 돼요. 성찬의 자리는요, 은혜가 필요한 사람이 나오는 자리입니다. 오늘 주님은 이 빵과 잔을 통해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대신 죽었다. 값은 입이 지불되었다. 너는 이미 건짐받았다. 그러므로 오늘 성찬은 새로운 결심의 자리가 아니라 복음을 다시 붙드는 자리, 복음 앞에 다시 서는 자리, 복음이 충분함을 확인하는 자리입니다. 이 은혜를 얻고 누리시는 교우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지금